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10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정해진 시간이 되매 주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 아버지 설교를 듣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며 못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영어 표현 중에 보면 D-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D-Day는 무언가가 결정되거나 이루어지는 운명의 날, 바로 그날 정도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D-Day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중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령 노르망디 해안에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 작전 계획상의 공격 예정일을 D-Day라고 부른 것이 그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동원된 연합군의 병력만 무려 15만 6천 명이었다고 하고, 이 노르망디 해안을 점령하고 지키던 독일군의 방어군은 약 1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양쪽을 합해서 거의 16만, 17만 명 정도가 작전을 감행하게 된 대단히 큰 규모의 작전이었고 전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에 개시되어 노르망디 교두보가 완전히 확보되어진 1944년 6월 30일에야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달여간을 이 작전을 감행한 것인데, 이 대단히 큰 작전을 실행하기 앞서서 벌써 1년 전인 1943년부터 이 작전을 준비했다고 하고, 작전이 실행되기 몇 개월 전부터는 이 연안에 상륙할 군인들이 이 상륙작전 실행 전까지 훈련을 반복하며 이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연합군은 독일군들이 상륙 일지와 또 주요 상륙 지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대규모의 기만 작전을 하며 이 작전이 실행되는 이 D-Day를 숨겨왔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전투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언젠가 이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를 통해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관한 일화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롤로망지 상륙작전을 위해서 훈련을 받던 그 거듭 군인들이 초조히 이 D-Day 날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 작전 하나만을 위해서 몇 개월, 건 1년을 훈련받는 이 군인들이 그날이 언제인지인 걸 자신도 모르니까 궁금해하고 그 한날을 위해서 거듭된 훈련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을 정해놓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 특정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감정들은 아마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식 그 D-Day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도 다 경험해 본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출산 예정일을 앞둔 예비 부모가 그 아이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들, 아빠가 사주겠다는 그 장약감, 그날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그 장약감을 받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 또 교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해 놓고 매주 기도하면서 그 행사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애타게 정한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긴 기다림 끝에 그 정한 날이 다가오면, 그 D-Day가 다가오면 열과 성을 다해서 그날을 의미 있게 지내도록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읽으신 이 본문도 바로 그 D-Day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D-Day, 그 정한 날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 D-Day에 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오심에 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지켜 주셨기에 제자들은 하루하루 이 성령이 오시는 그 D-Day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온전히 힘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어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오셨냐면 우리가 익히하는 것처럼 오순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 후 50일 뒤인 오순절 날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고 그 뒤 10일 뒤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니까 제자들은 대략 10일 정도를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린 것이죠. 물론 그들은 10일 만에 성령이 오실지 당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대략 이 10여일 정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집중하며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제자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이 땅에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 만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렸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도 더 깊은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해진 날이 되매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나갈 때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게 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오심은 신약교회의 탄생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두려워서 다락방에만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만천하에 이제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또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과 용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만방에 알리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교회, 그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넘어진 자들이 세움을 입고 슬퍼하는 자들의 곁에 누군가 함께 머물러주고 삶을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며 무엇보다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것이죠. 게다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 안에도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문제가 있지만 또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의 그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의 오심은 앞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사역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날 제자들이 말한 그 방언은, 임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통역이 필요한 언어로서의 방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지금 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온 곳의 언어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볼 수도 없었던 그런 기적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후로 사도행전은 기적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적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일들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제자들의 사역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해나가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자기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온전히 성령이 뜯어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과 힘들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이 권능을 입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였더니 천하 각급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절대 겁쟁이도 두려워 다락방에 숨죽이고만 있던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된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보겠지만 목숨을 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증인의 삶을 살다간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할진데, 성령의 오심이 그러한 삶을 살게끔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령에 관한 증언이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한번 그때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 그 D-Day에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도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을 증거하시도록,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따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증인의 삶을 거듭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오셨던 D-Day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어떤 성도님들은 제자들처럼 방언을 비롯한 기적을 체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말씀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 중에, 때로는 찬양 중에, 때로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삶 속에서 잠잠히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성령님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기에 지금 이 새벽에도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닙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역사를 그 순간 이스라엘 땅에 일으키고 사라진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경우 성령 충만한 선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나 자신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더 나아가 복음으로 온 땅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한 일을 하게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헌신된 자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지요. 이 새벽에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은 후 우리도 사돌처럼 불현듯 일어나 만방의 주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각처에서 각자가 처한 그 상경 가운데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작은 나가서 전도지 하나를 전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역을 힘쓸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한 사역을 힘쓸 때 또한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필요에 따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그리고 날마다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가 이 어두운 때를 이겨내는 귀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뜨거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아버지 겪으면서 움츠려드는 저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더욱 깨어있어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저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만 저희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슬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심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넘어져 있던 자가 일어나 뛸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